23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부터 6절, 시편 149편 1절에서부터 6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하며 시온의 자민을 자유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날 가진 칼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와 말씀의 전사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말씀의 전사가 되자, 우리 2023년 우리 조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어입니다. 우리 절대자를 찾고 숭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기에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의 그 신을 찾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허전한 부분을 메우려는 행위죠.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제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찾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이기에 우리 다른 종교를 자기가 믿는 종교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요, 우리 참 사람이고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구원은 오직 그의 대속 사역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로 모일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 온라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것을 증명하듯이 이 팬데믹 이후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그 성전이 된 성도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찬양을 하고요, 그 말씀을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한 성령님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창조 목적을 하나님을 청량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점점 영적으로 그 힘을 잃어가게 되니 우리 하나님께 오지 않을 이유를 이렇게 찾게 되고요, 우리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을 통해서 예전에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말 1시간 이상 운전하며 다녀도요 항상 감사했고요, 예배가 기다려졌고요, 봉사를 해도 힘이 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입니다. 우리 2022년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요, 정말 마음이 나사 풀린 듯 풀어졌으면 다시 조이고요, 이제 성도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는 그 전사처럼 무장을 하고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렵니다. 집에 불이 나서 겨우 빠져나온 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화상으로 얼굴이 살짝 얽었지만요, 정말 마켓에 와서 열심으로 전도하시는 그 집사님의 말이 제 귀에 쟁쟁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 우리 무육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네, 슬픈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의 전사가 되는 길만이 우리 모두 영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 시편 96편 1절도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럼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은 그 옛 노래인가요? 아니면 새 노래일까요?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인데 많은 시편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는 그 히브리 단어 하다시인데요, 처음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이제 막 처음으로 태어난 그 새 노래를 부르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받음에 감격해서 처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 찬양하는 자는 특별히 택함 받은 그 소수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든 안 하든 사실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혹독합니다. 우리 진정한 찬양은요, 마지막 날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 노래를 배울 자는 소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고요, 그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찬양이 됩니다. 우리 다윗이 이 사울 왕에게 정말 그 군사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대표적인 시가 시편 40편입니다.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윗이 3절을 고백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2절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자기를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 인정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요, 왕의 통치를 받기에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따라 교회를 다녔어도요, 우리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면 왜 모두 무신론자가 될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그런 모든 교육 시스템은 그 헬라 문화의 그 정체성을 근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동안에 점점 더 진화론이 사실이고요, 그 가학은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그들은 배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그 우주와 생명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그 가정에서 생겨났다고 말하는 그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이 더 악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들 자신의 생각을 가질 권리가 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너희 개성을 살려서 너희 세계를 확립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끝없이 강조합니다. 우리 세속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헬라 교육 시스템, 또 대중매체, 그 사회의 영향이 뒤섞여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왕인 그런 뉴에이지 종교인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와서 우리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요,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서로 말씀을 암송하며 그 경쟁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몇 명을 빼고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자고 말하면 자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 말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그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부모님들로부터 먼저 생명처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예배가 소홀해졌고요. 그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 예배의 또 중요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모님들이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녀들 데려오면 신앙이 자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요. 또 묵상을 하고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그 도움으로 깨달음이 임하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아침에 들은 찬양이 하루 종일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은 그 여러분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인간이 말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마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에 그 택한 백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를 구원의 면류관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실 교만과 죄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 안에 그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 창세기 3장 5절 그 하와에게 사단이 건넨 한마디 말이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그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가 고픕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배가 고파 간절히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 천국에 대해 항상 간절하게 배가 고프며 마지막 날 구원에 대해서 배가 고픕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아기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정말 어린 아이처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구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옛사람이 변해 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요. 또 그럴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고 생각해도요. 매일 변하지 않으면 정말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옛사람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2023년이라는 한 해를 또 허락하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5절이 실자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은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날 때 어떤 기도와 찬양이 입에서 나옵니까? 저는 잠을 자다가 잠깐 숨을 안 쉬는 그런 무호흡 증상이 있어서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저녁에 침상에 누울 때 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그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신이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6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전령이요 그 수중에는 두날 가진 칼이로다. 우리 한문이 섞여 있어서 어렵죠. 우리 개역개정으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입술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우리 전쟁터에 나가는 그 전사에게는 그 칼을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우리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칼이나 총을 들고 있지 않다면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시작된 이후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돼서 왔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회사는 물건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팔고요. 또 끊임없이 새 제품을 개발해서 그 소비자의 수요를 또 충족시킵니다.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를 생산하고 파는 회사도 계속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목적은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돈을 벌기 위해 정치가들과 군산 복합체가 되어서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밖에서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전쟁보다 우리 안에서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 옛사람과의 처절한 싸움이죠. 그 에덴의 동쪽 이야기라는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인간 누구나 자기를 세상 중심에 놓으려는 욕망이 있고 세상을 마음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하고 바라는 욕망이 있지만 윤리와 도덕, 체면과 위선, 그 거짓 교양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다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모습, 그 자아가 그 눈에 보이게 돼서 말씀으로 자기를 수술하는 일이 매일 벌어진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가서 만난 그 시몬 그 노인이 예언한 말씀이고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 자체임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우리가 그 말씀의 전사로 무장이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서 로마 병정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그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말했는데 우리 칼에 대해서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다른 말로 딱히 표현할 수가 없어서 기독교라고 말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편협한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그 이유는요, 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그 관계로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진리는 하나이고요,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고 해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종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 성경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스스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대가를 이미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대가를 치르신 것에 그 감격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교회가 종교처럼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인데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예배 드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요, 당연히 은혜가 떨어지고요. 그 내면에 처리되지 않고 있던 그 옛사람이 밖으로 점점 기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첫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도 그리스도고요, 말씀도 그리스도이고요. 올해 정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그런 예배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양손에 두 날 가진 그 말씀의 칼을 들고 밖으로부터 오는 그 사단을 물리치고요. 또 우리 자신 안에서 너의 생각을 방해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막고 있는 그 옛사람, 옛 자아를 찔러 쪼개 죽이는 그 말씀의 전사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